3장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 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한 절씩 우리 합독하신 후에 은혜 나누고 기도하십시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 여러분 유대 민족의 족보를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그죠?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어로는 데이빗, 다윗 이렇게 부르는데 데이비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다윗의 이름의 의미는 beloved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사랑하는 자다 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 누가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랑함을 받다 이 말이에요. 사랑함을 받았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8이 있었죠. 아들 8이면 얼마나 좋아요. 딸도 2이 있었어요. 딸도 2이 있었는데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위로 형이 7이나 있는 집안이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요. 참 미안한 말이지만 다윗은 서자였어요. 서자. 그 아버지의 아들은 맞지만 형들과 배가 다른 어머니를 둔 아들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은 잘 안 해줘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이 암시를 주는 구절이 나와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께 밧세바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다윗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든지 눈물로 요를 띄운다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여러분 요가 띄워집니까? 요가 좀 적셔질지는 몰라도 띄워지지는 않아요. 그 표현은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범하였지만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품에 품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다윗이 그 고백한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친이 뭐예요? 어머니죠.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원죄를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니까. 아담의 혈통을 탄 이상. 그죠? 근데 다윗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럼 무슨 죄냐 말인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상고해 보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바람을 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가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씨니까 자기 집안에다가 드렸지만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내 씨니까 내 자식이잖아요. 부인은 내가 못 데리고 들어와도 자식은 데리고 들어와야지. 내 씨인데, 그죠? 요즘에는 뭐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막내로 들어왔는데 별로 사랑을 못 받아. 형들도 다윗을 그렇게 뭐 귀하게 여기질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엘리압이라는 큰형이 있는데 그 아버지 이새가 이 무화과 뭉치와 떡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의 어깨에 쥐어주면서 이거 엘라 골짜기에 가 있는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는 네 형들에게, 그 큰형인 엘리압, 둘째인 아비나답, 셋째인 삼마, 세 윗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골리앗과의 대결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갔더니 형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동생아 어떻게 왔냐,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여기는 형들만 있어야 돼. 아버지가 안부가 궁금해서 너를 보내셨는가 본데 조심해서 어서 가.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그 몇 마리 양 누구한테 맡겨놓고 왔냐? 그 몇 마리 양 누구한테 맡겨놓고 왔어? 내가 너 보니까 아주 교만한 애구나. 그렇게 돼, 동생한테. 좀 말이 친절하지가 않아. 이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아, 다윗이.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살라고. 굳이 그렇게 애달파하면서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막 우울해. 왜 나는 아무도 안 사랑해 주지? 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지? 안 믿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막 슬퍼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아멘. 어린 다윗이었지만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느라고, 양도 많은 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양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몇 양. 형이 그래요. 야, 몇 양은 어디다 두고 왔냐? 몇 양. 그러니까 집안에서 기르는 양들 몇 마리 키운 거야.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막 양들을 막 수십 마리, 막 수백 마리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키웠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성경 평상면은요, 그 단어의 의미는 많지 않은 양이야. 근데 그 양들과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들을, 형들이 돌보라고 하는 그 양들을 다윗은 충실하게 돌보면서 양들과 함께 자고, 양들과 함께 풀밭으로 인도하고, 양들과 함께 지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집안이 부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 형제들은 많아도. 그런 와중에 사랑도 많이 못 받고 그러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다윗은 여러분 시편 19편 창에도 보면 어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행하신 일 나타내는도다. 밤에 달을 노래하며 낮에 해를 노래하며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높여요. 그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하늘, 달과 별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치면서 밤중에 혼자서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 형제들한테 못 입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인이다 이거예요. 시인이다.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외롭고 친구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런 인간적인 면이 없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라고.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다윗이 그 찬양 가운데 거하셨어요. 좋다, 좋다 그러면서 이 목동 아이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이 밤에도 양떼들 거닐면서
태우면서 나를 노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하 1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밤중에 드리던 찬양을 받으셨던 거예요. 뭐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수금을 배웠어 스스로. 할렐루야. 시간을 여러분 허송하지 말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악기라도 하나 연주할 수 있으면 좋아요. 다윗은 수금을 연주했어요. 양떼를 지키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여러분 가장 유명한 시편이 어디예요?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모시고 자기도 목동이잖아요. 양들을 돌보는 걸 알아. 목자의 마음을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푸른 초장을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셨겠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 이쁨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이 뭐 이뻐하신지 아십니까?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은 그 안 다니는 불신자들은 그 축에도 못 끼어.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이쁨을 받을까요? 다윗처럼 행하면 이쁨을 받아요. 이쁨을 받아.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주님을 섬긴다고 해도 이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니까. 더 좋아하신다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하나님은 사람 차별 안 하고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사랑하시오. 손가락 봐요. 길고 짧은 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다 내 손가락이야.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하나도 없어. 그러나 길고 짧은 건 있는 거야. 어떤 손가락이 길어요? 더 길어요. 그죠? 다 내 손가락이야. 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이라도 더 이쁜 자식이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또 오해하지 말라고. 아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다 내 손가락이야. 여 손가락 다 내 손가락이야. 그러나 더 이쁜 게 있을 수 있다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2020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기왕이면 이쁨 받고 기왕이면 사랑받고 기왕이면 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시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인생 다 가도록 주님을 좀 찬양해 보시라고. 시편 기자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7번씩 찬양 안 하죠? 날마다 7번씩 찬양 안 하기는 그냥 하루 한 번도 찬양 안 할 걸 아마. 주일 빼놓고는. 교회 오는 날 빼놓고는. 교회는 오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노래 불러야 할 시간이니까 노래 부르는 거지 뭐. 혼자 있을 때 찬양해요 안 해요?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날마다 7번씩 찬양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그렇게 여러분 구약의 은혜보다 신약의 은혜가 더 강하고 좋아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여, 야훼여, 주여,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버지라는 표현은 감히 입에 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데. 물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민족적으로.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왜?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거듭났어요? 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부터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여러분 38절 이하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그 가로쳐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신 고로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은 있었지만 내주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께서 감동하셨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싹 사라지면 어떤 고백이 또 터져요? 주여 절대 십자가에 달리실 일 없을 것입니다. 그 소리 나고 있어.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사탄아 물러가. 또 마귀에게 감동을 받기도 해. 또 금방 성령께 감동받았다가 금방 마귀한테 감동받아. 그래가지고 또 혼나. 그죠?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 우리는 그분의 감동만 받고 삽시다. 모두게 할 일 없어서 마귀한테 감동받으려고 그래. 그죠? 세상 문화, 세상 영화, 세상의 잡다한 드라마 그런 거 보면요 마귀가 감동할 때가 있어요. 안 좋은 감동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만 감동을 받아서 선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세워진다. 누가 다윗을 높였어요? 사람을 높이는 건 누가 높여요?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지는 세상입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막 높아지고 싶다고 막 돈을 막 가진 재산을 다 논밭 다 팔아가면서 건물 다 팔아가면서 국회의원 선거도 다가오는데 내가 국회의원 자리 앉겠다고 뭐 뽑아줘요? 요즘은요 받을 거 다 받고 찍어주지도 않아. 받을 거 다 받고요 주는 건 다 받아. 근데 찍을 때 딴 사람 찍어줘. 그런 세상이야. 옛날에는 순진해가지고 시골 분들이 순진해가지고 그 어르신들 막걸리 한 잔 사주면 찍어줬어. 지금은 여러분 막걸리가 아니라 양주를 줘도 안 찍어요. 자기 생각대로 또 다른 사람 찍어.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생각하지 뭐 표까지 내가 찍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합니다. 높이 세워졌는데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대저 사람을 높이는 것이 동으로나 서로나 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를 높이시고 저를 낮추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기름 부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 기도 모임에 오는 분들은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와야 돼.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기들도 잘 모르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체험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은요 말 못해요. 공부한 대로만 하지. 그러나 여러분 주의 종은 이것까지도 알아가야 돼요. 기름 부음을 경험해 봐야 되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하신 역사들을 체험해 봐야 돼. 그러면은 그 수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리 찬양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여러분 이런 찬양은요 그 찬양의 깊은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불러주고 같이 이끌어가는 거야. 나도 그걸 체험을 못했는데 뭐 노래 부르면 뭔 소용이 있어. 그죠? 우리가 신앙이 그래요. 맛을 봐야 맛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콜라를 마셔봐야지 콜라의 독특한 맛을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셔보라고 권할 수 있고. 그죠? 간장 맛을 봐야지 간장의 그 맛을 여러분이 맛을 보고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맛을 못 봤는데 콜라는 검정색이더라. 흔들면 거품이 나더라. 그리고 누가 그러던데 톡 쏘는 맛이 있다고 하더라. 또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서 마시면 아주 시원하다더라. 그거는 여러분 전에 들은 얘기야. 내가 맛을 보지 않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죠? 그러나 맛을 봐야 돼 하면 와 콜라 정말 좋아. 코카콜라 정말 진짜 내가 음료수 가운데 제일 맛있게 마셔본 적 있어. 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콜라는 검정색입니다.
콜라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콜라에는 이 톡 쏘는 그런 탄산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그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체험을 해야 돼. 아멘. 예,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냥 왔다가 서로 가는 걸음이 되지 말고 이 기도 집회 오는 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아멘. 근데 오늘 교회에서 기름 부음의 집회를 몰라. 그냥 종교, 연설과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장소로 변해버리고 말았어, 교회가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사회에 우리가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그 교과서적인 내용만 전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이 들어가줘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가미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점점 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성령님 살아 역사는 현장이 돼야지. 천국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이 돼야지. 아멘. 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가 교과서적으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돼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지 관리하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이미지 관리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미지 관리했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미지 관리했으면은 여러분 그 당시 불신 세상 우상 숭배자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핍박도 없었을 것이고. 왜? 좋은 소리만 듣고 살지 왜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님을 위한 일을 하다 보면은 핍박도 올 수 있고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나라에 가면 상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전해도 모자랄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못 전할지라도 중요한 부분만 전해줄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아멘. 다윗을 하나님 찾으셨어요. 시편 89편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할 것인데 백성들 가운데서 나의 택한 자를 높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았다. 그리고 그에게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노라.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그를 견고히 할 것이며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할 것이라.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치 못할 것이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곡히 못할 것이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할 것이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다윗과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의 뿌리 다윗의 권세가 높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잘난 다윗의 형제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잘난 아들들이 있었어요. 다 이세의 아들들이에요. 똑같이. 다 유다 지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제끼셨어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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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람의 보는 것 같이 보지 않는다. 용모와 심장을 너는 보고 있구나. 사무엘아. 사무엘까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감각이 좀 하나님보다 둔했어. 당연하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이 알게 안 하시니까 사무엘도 착각을 했어. 이야, 이세의 큰아들 보니까 키가 심장이 대단하구나. 용모도 잘생겼네. 과연 이스라엘에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이 여기 있구나. 기름 부으려고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그를 버렸느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너는 지금 신장과 용모를 보고 있구나. 잘생겼냐, 키가 크냐, 덩치가 좋냐, 그거 보고 있구나. 준수한 거 보고 있구나.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 앞에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사람들이 좀 우스갯표현으로 야가져. 우리는 야가지지 마십시다. 초신자 때는 안 야게요. 하나님 말씀 달게 받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죠. 나의 이제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해봐요. 이제 뭐 직분도 맡아보고 이제 아주 야가죠. 하나님 말씀도 그냥 겉으로는 아멘 해도 자기 생각 따로 하고 있어 또.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지가 않는 거야.
아멘. 순수한 여러분의 처음 신앙을 회복하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나는 초신자 때처럼 우리 예수님 그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성령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 내가 잃지 않고 나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 아멘. 주님이 날 죽으라고 하면 나 죽을 거야. 아멘. 이 정도까지 이랬던 신앙인들이 이제는 막 계산 다 한다니까. 다 그래요, 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보러 죽으라고 안 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난 죽을 거야. 이런 그런 어린애기 같은 그런 신앙. 나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 아멘. 그런 신앙이 주님 앞에서 바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해버려야 돼. 아멘. 그럼 하나님이 다 살리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영원한 생명 주시고 아멘.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어린 다윗이 맨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왜 나를 불러가지고 사무엘 노인 할아버지 선지자가 왜 나를 불러가지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선지자 할아버지 앞에 막 어려워가지고 두려워 막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아유 사무엘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베들레헴의 이 작은 동네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고 왜 왔다 하니까 그러십니까? 아유, 어느 집에서 그럼 하시려고요? 동네 유지들이 다 모인 거예요. 어르신들이. 아유 선지자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거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근데 왜 이분이 왜 나를 불러가지고 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지?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죠? 사무엘도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어. 왜? 다윗에게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름 부어줬어. 장래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바라면서.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와, 크게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큰 감동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재미는 거기 있어요. 아멘. 성경을 깨닫고 또 뭐 믿는 이들끼리 함께 대화를 하고 서로 즐거운 얘기를 나누고 간증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여러분 다윗은 그때 이후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이 됐어요. 감동됐다는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달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을 때요 그의 눈빛부터 바뀌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전과 달라져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요 전에 없었던 용기가 일어나고 담대함이 생기고 전에 없던 지혜가 임하고 전에 없던 총명과 재능이 막 와요. 전에 없던 지도력이 막 생겨.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전에는 막 사람들을 이끌어가기는커녕 아이고 쩔쩔매면서 막 따라가기 바빴던 사람인데 막 리더십을 발휘해요.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러면요 딴 사람이 된다니까. 공부를 치질이 못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세상 공부를 잘한 사람보다 앞서가 버리는 거야. 그죠? 우리 전광훈 목사님 그런 분 아닙니까? 그죠? 전광훈 목사님 여러분 그 어릴 때 성적표 여러분 공개하셨잖아요. 양양양양 가 그러셨다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못 하셨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전광훈 목사님 주변에 배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지 안 그래요? 주변에 그런 학박사들이 외국 유학 갔다 온 대단한 사람들이 전광훈 목사님 주위에 딱 진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저 시골에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사셨던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셨던 조혁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도 불교의 통도사, 합천, 해인사, 불국사 이런 절에 둘러싸여 있던 그 경상도 땅에서 하나님께서 조혁이 목사님을 불러내가지고 기름 부으시니까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들이 오늘 기름 부음의 은총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 성령,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이든 찬양을 드릴 때이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거나 전할 때에도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야 돼. 방언 기도가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겠어요.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방언도요,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방언이 돼야 돼. 근데 어떤 방언은 이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못하면요, 기도생활 잘 안 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가운데 하게 되면요, 방언도 입에서 달라붙은 방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방언도 있습니다. 아무런 그 밋밋한 방언, 그런 방언 하지 마시고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막 방언이 나와요. 제가 30년 전에 딱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 전에 제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제가 이제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았는데 막 그냥 입에서 나오는 방언이 아니라 뱃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막 솟아 올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게 받아야 돼. 아멘. 세게 받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정광훈 목사님 그런 말 하잖아요. 세게 받으라고. 아멘. 성령이 이슬비처럼 임하기도 하시고 바람처럼 불어오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막 솟구쳐 올라오듯이, 아멘, 생수가 터져 올라오듯이 막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데 다양한 언어들도 나오는데 솟구쳐 나는 거예요.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아멘. 야,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샘이 지금 다 막혀 있어. 심령의 샘들이. 기도도 잘 안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가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기도가 잘 된다고 다들 말하더라고. 왜냐? 기도의 터가 잘 돼 있어요. 할렐루야. 뭐 교회가 잘 지어졌다고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야. 건물하고 기도 잘 되는 건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질 때에 기도가 잘 터져요. 아멘.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줄 잡아야 된다고. 기도줄이 쉽게 잡힌단 말이야. 할렐루야. 왜냐면 기도의 단을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많이 가진 자리는요, 기도가 잘 돼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중학교 때, 학생 때 그 청년들이 예배드리던 바울성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철야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벌써 30년 전 얘기네요. 이 기도가 잘 되는 자리가 있어. 교회라고 다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자리도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느 청년이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학생 때였어요. 어릴 때였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내가 철야 예배를 다녔거든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뭐가 좋아서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뭐 교회도 규모가 있고 그래서 좋긴 좋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좋으니까 찬송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할렐루야. 중학교 때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청년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보고 싶어가지고, 야, 기도 잘 되네. 기도 잘 돼요, 아주. 기도에 이 자리가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리인데 내가 그 단상에 올라가서 그 옆에서 기도를 그 자리에서 내가 한번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잘 돼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자리가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자리,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자리가 있어. 교회도요, 다 교회라고 해서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가 있는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기도를 못한대. 목사가 자기 단상에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도들은 자숙해서 앉아서 기도하더라도. 근데 혼자서 기도를 하더라도 단상에서 이제 예배가 없는 날에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교회에서 기도를 못하고 밖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대. 왜 그러냐 했더니 무섭대. 이 위에 시커멓게 있다는 거야. 십자가만 달아놨다고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참 들으면서 우스워했어요. 참 목사가 뭐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아니 자기 교회 지키지도 못하고 말이야 밖에 나가서 기도한다니 이게 뭔 얘기인가. 자기 단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줄이 잘 잡히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기도가 잘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애국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함께함으로 기도가 파워풀해지길 바랍니다. 파워풀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쓰셔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이 옷처럼 입혀져요. 오버커트처럼 입혀져요.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성령께서요 마치 오버커트 긴 거 있죠. 여러분 요즘 롱코트 많이 입잖아요. 학생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오버커트가 덮어지는 것처럼 딱 덮여져요. 근데 24시간 덮여지는 건 아니고 기도 사역할 때, 말씀 전할 때, 또 귀신 쫓아낼 때, 안수할 때 하나님이 덮여주신다고. 그건 그 능력은 그러니까 우리 능력이 아닌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야.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야. 아멘.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 목사님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거 그냥 무조건 책만 많이 보면 설교 잘한다고 책만 파고 다니는 목사님들도 많아. 세미나 쫓아다니고 그런 분들 많고. 그러나 그런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든 적게 모이는 교회든 그걸 떠나서 수준을 높여줘야 돼. 성도들의 수준도 높여주고 기도하는 이들은 더 수준이 높아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눈이 열려야 되고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열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파워풀한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줘요. 원래 기름은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손님이 올 때 발라줬어요. 귀한 손님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셔야지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 신실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의짓잘해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하나님 기름 부어 주겠어. 전라도 말로 진짜 주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직하고 우직스럽고 좀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일꾼이 되는 거야. 주님 나라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물론 뭐 안수나 기도를 통해서도 기름 부음이 전이되기도 합니다. 옮겨가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도 하는데 원래 기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영이신 야훼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요. 저는 딱 제가 잠결에 들었는데 제가 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설교했던 그 테이프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잘 이렇게 녹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나 딱 한 번 그거 들었는데 나 지금 못 찾아요. 그걸 내가 찾고 싶어도 딱 한 번 들어서 수많은 설교를 하셨죠 조 목사님이. 근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셨던지 그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막 흐르는 물 같아. 막힘이 없어. 흐르는 물. 말을 빨리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말이 나오는데 그 메시지가 흐르는 물이야. 막 힘이 없어. 확 흘러가요. 여러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설교하시니까 내가 많이 설교 테이프도 내가 1000개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조 목사님 설교 테이프. 지금은 설교 테이프 안 듣잖아요. 그죠? 자료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mp3 듣고 막 그러잖아요. 다운받아가지고. 더 좋은 세상이 됐지만 옛날에 그 아름다운 귀한 영적인 유산을 지금은 못 이어받고 있어.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들, 젊은 성도들이 그걸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또 테이프도 안 듣잖아요. 그죠? 요즘 카세트 테이프도 다 버렸잖아요. 그죠? 안 듣잖아요. 제가 그걸 들었는데 그 설교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아주 그 뭐라고 할 거예요? 아주 그 막힘이 없는 성령이 그냥 그 입을 통해서 조 목사님 입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하는 거야. 물론 조 목사님이 예언 사역도 많이 하시고 방언 사역도 많이 하시고 병든 자 고치는 치유 사역도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설교 가운데